까닭 없이 큰 고난을 당한 욥입니다. 그는 자기 생일을 저주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죽음을 갈구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경건한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언을 시작했다 하고 경건한 조언을 시작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조금도 틀린 것이 없었고 그의 말은 조금도 불경스러운 것이 없는 경건한 조언을 했습니다. 앞장에서 소개된 욥의 저주와 한탄은 하나님이나 욥의 친구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독백이었습니다. 그의 독백에는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한 절망적인 한탄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무언가를 그에게 말해 줄 것 같은 그런 강한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제일 연장자로 보이는 엘리바스가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그 조언은 처음에는 조언이었지만 나중에는 변론으로까지 변질되어 가며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27절까지 계속됩니다. 참 길게, lengthy하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매우 세련된 방법으로 변론을 전개시켰고 그의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보였고 그의 말의 내용은 보편타당한 진리를 내포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었고요. 또한 그는 개인 변론을 통해 욥을 정면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언과 변론은 보편타당한 진리를 너무도 도식적으로 고집한 나머지 욥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었던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의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말을 했는데요. 악은 징벌을 받게 되고 선은 보응을 받게 된다. 자, 이런 아주 철칙이죠.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몸에 익었던 철칙을 너무도 도식적으로 공식화시켜서 그게 마치 모든 우주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특수한 상황은 뭡니까? 의인은 보응을 받는다가 아니라 의인도 징벌을 받는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담과 조언과 충고는 오히려 변론으로 변질되어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게 처음부터잖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예수 믿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원칙적인 원리는 사랑인데 주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길지언정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변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원리들을 생각한다면 권선징악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뭐라고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자, 이건 욥의 친구들의 전지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에게 적합한 말로 접근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 너도 똑같아. 가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주고 조언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크레딧을 두고 따르기 시작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판단해서 칼날같이 아주 예리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이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 사실 우리가 깊이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제가 오늘 공동 번역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번역을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넌 더욱 마음이 괴로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너는 이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손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했으며 넘어지는 자를 격려하여 일어나게 하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힘을 주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려움에 부딪히자 이젠 네가 오히려 낙심하고 당황하는구나.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토록 자신 있어 하던 너의 경건이 아니었더냐. 네게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너의 흠없는 생활이 아니었더냐. 한번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벌 받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는가? 네, 참 이게 이제 저 같은 선생질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빠져 있을까 싶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나면서 소경된 사람들이 데려와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공식은 죄, 형벌, 고난과 고통, 죄 이런 것이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아버지의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다. 참 분명하게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도식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도우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일깨워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을 씨 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당할 것이며 그의 분노의 기운에 사라지고 말 것이니 그들이 비록 힘센 사자처럼 사나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버릴 것이니 그들은 힘없는 늙은 사자처럼 굶어서 죽고 그들의 자녀들은 흩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 죄 때문에 이런 거야. 결국은 뭐야? 이렇게 너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런 말이죠. 회개하라고 지금 이렇게 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조언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에 근거하여 욥의 비극이 그의 죄 때문임을 단정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말인데, 근데 그는 이 말을 계속
말을 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끝까지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간증을 들어가면서 자기의 경험을 들어가면서 그에게 조언을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나에게 은은한 말이 들렸는데 그 소리는 아주 작아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사람들이 잠든 밤에 나는 환상을 보고 마음이 뒤숭숭한 가운데 갑자기 무서운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 한 영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 영은 멈춰섰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형체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자 조용한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그의 천사들에게까지도 허물을 찾으시는데 하물며 하루살이처럼 쉽게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든 인간들이겠느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밀하게 내용은 깊숙한 곳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욥의 고통과 고난이 너 죄 때문이다 라는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참으로 지당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종들도 믿지 않으신다. 천사들에게도 허물을 찾으신다. 근데 하물며 인간이랴 보내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믿으셨기 때문에 너 건드려봐. 내 목숨 건드리지 마. 또 다 해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철저히 믿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참으로 아들, 딸로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두껍게,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란 놈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늘 들춰내는 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연약함, 실수를 들춰내죠. 근데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은 우리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좇아 순종할 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며 우리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란 놈이 이런 면은 자꾸만 눈 감게 하고 잘못한 부분만 들춰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미 우리의 잘못은, 연약함은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또 넘어지게 되면 빨리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회복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더 큰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욥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참으로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믿는 사람들이 항상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중한 소재들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고통, 참으로 우리 눈에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또 나 자신을 보는 믿음의 경건한 성장과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